기뻐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영화롭게 찬양하겠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주님께 정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사는지 우리는 한번 더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어저께 어떤 전도사님이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어떤 성도사님이 자기에게 직접 그 동영상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선교의 현장을 찍은 거예요. 근데 막 기쁨의 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순교의 현장을 찍었어요. 거기에 목사님 한 분하고 성도 3명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을 동영상으로 보니까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열심히 그들이 죄진간 하나도 없고 그들의 죄목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 성도들은 유난히 3명은 그 목사님 말씀 뜻대로 열심히 산 것뿐이에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줄 세워놓고는 무슨 회초리 같은 뭉댕이 회초리 막 여러 가지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리고 너무 아픔 속에서 그래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한 이만큼 이렇게 웅덩이를 팠어요. 이렇게 길게 웅덩이를 깊이 파가지고 그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는 그 나무들 있잖아요. 잘 타는 나무 이파리 있는 그 바짝 마른 나무들을 그 위에다 쭉 깔아놓고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순교도 화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사람 막 들락날락해요. 이렇게 막 너무 뜨거우니까 밖으로 나가면 또 집어넣고 막 때리면서 또 집어넣고 그래요. 근데 한참 있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나오자마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제일 가운데쯤에 있었는데 거기 딱 앉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기도해요. 도망가지도 않고 밑에서 불은 타오르는데 밖은 절대로 안 나가요. 근데 제가 보는 그 모습에는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의연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하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들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구나. 근데 이 전도사가 그걸 보내줘서 제일 마지막에 또 뭐라고 썼냐면 자기 인생에 이와 같은 순교의 영광이 자기 인생에 있기를 바란다고 또 그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 삶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그런 일이 있으면 충분히 순교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도 가난한데 더 가난한 사람 도우며 굉장히 몸도 건강하지도 않아요. 건강하지도 않는데도 또 아픈 사람 도우며 계속 그 사람 삶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와, 이 사람은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건 영광이다. 목사들 세계는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과연 정말 그렇겠다 할 정도로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너무 뜨겁고 아프니까 이렇게 나가 벌써 반은 죽었어요. 너무 두드러패가지고. 근데 떠나는데 또 때리고 또 집어넣고 너무 그런 걸 볼 때 야,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애들은 사탄의 영이 있어서 더 저렇게 잔인하게 군구나.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언젠가는 그곳은 분명히 복음의 씨앗이 이들이 뿌렸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으로 바뀌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언제나 희생이 따라요.
빚값 없이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4명의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복음에 우리가 이제 멀지 않아 그들이 한 명 한 명 믿는다는 소식을 들을 거예요. 근데 이런 성도들과 그 사람들은 어쩌면 가까운 친구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것만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드러 패고 난리 떨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구나. 얼마나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때리는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영혼도 진짜 불쌍하다. 나중에 얼마나 죄를 회개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스테반처럼 하나도 요동하지 않고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막 밑에는 불타오르는데 기도하면서 그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마치 또한 예수님 같구나. 정말 하나도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며 순교하는구나 이런 걸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평화의 시대예요. 근데 우리 부모나 우리 자녀가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어두운 영, 아까 같이 막 두드러 패고 이 사악한 영들이 이미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본이 착하다고 해도 어두운 영들이 철저히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 막았기 때문에 복음에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들처럼 순교는 못하더라도 정말 가까운 자부터 우리가 희생의 기도를 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돼요. 이렇게 험난한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이 시간도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새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래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근데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래요.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원래 야곱인데 야곱을 민족의 아버지인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근데 첫 번째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삶이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에요. 세상은 많은 사건이 있어요. 오늘 사건을 해결하면 내일 또 있고 하루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뭔가 이게 잘 풀리고 기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 안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 그런 많은 자꾸 올라가다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도 부모가 있는 자, 없는 자 완전히 틀려요. 부모가 없는 자들은 엄청난 죄를 지으면 완전히 감옥으로 가요. 근데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그래도 부모들이 다 어떻게든지 빼가지고 감옥까지는 안 가요. 그런데 이 땅에 전능하신 분, 이 땅에 위대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가 어렸을 때 더 의지하거든요. 애기들 신생아가 뭐랍니까? 조금씩 애기들이 크면 아빠 엄마를 아주 전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점점 크면 클수록 더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 이거보다 아빠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빠라는 단어가 아바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바. 아마 네, 아바. 그러니까 아빠인 나의 아버지, 아빠인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소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전능하시고 해결을 못할 분이 없고 하나님 마음의 마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못해서 지어 낸 너를 구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너를 주어라. 예.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다 하나하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늘 함께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 자기 일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한 가지 한 가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주님이 늘 동행하는 걸 느낍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가서요.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했구나. 어떤 감사한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저녁에 그나마 감사기도 합니까? 주님은 늘 24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해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65일 정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2절에 또 보면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여수름이 도대체 뭐야? 그런데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이 여수르는 위슈룬이에요. 한번 따라붙어요. 위슈룬. 네. 여가 위고 수에서는 슈 이렇게 하나를 덮으면 돼요. 위슈룬. 한번 더 해보세요. 위슈룬. 이 히브리어는 무슨 말이냐면 가장 사랑받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그 민족 중에 가장 사랑받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위슈룬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그런 뜻보다는 올바른 자, 정직한 자 이렇게 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슈르는 뜻은 바르다, 평탄하다, 정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야샤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샤르. 야샤르라는 건 바르다, 평탄하다,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의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올바른 자, 정직한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의 여러 곳에서 특히 이사야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약한 것들은 자기들이 해결해요. 근데 막 어려운 것들 그거는 정말 주님께 빨리 위탁해야 돼요. 근데 어려운 사건도 자기가 해보겠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일도 안 되고 결국은 또 스트레스예요. 자기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 힘으로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되게 사업도 오래 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이미 그걸 거꾸로 한다는 게 그것도 참 기적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또 해야 돼요. 또 뭐 안 돼도 또 위탁해보고 자꾸 그렇게 습관화 들여서 몸에 배면 나중에는 사업도 성공해요.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삶이 늘 평탄한 게 아니에요. 내 비전이 팍팍 열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 주님께 그거를 맡겨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도 해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평강 속에 있는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에게 주님의 영과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주님의 영과 복을 주겠다. 3절 한번 읽어주세요. 3절.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시니.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랬어요. 정말 사막에 갈증 날 때 물을 준다는 거, 오아시스를 만든다는 것이 정말 죽느냐 사느냐 문제거든요. 사막을 계속 걸어보세요. 사막에서 길을 잘못 찾으면 정말 죽어요. 근데 거기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살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주는 물은 계속 먹어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오늘 또 먹고 내일 또 먹어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주는 물은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성소에 온 거예요. 예수님의 생수, 생명수인 말씀을 먹으려고 또 왔어요. 주님의 생명수인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성이에요. 이들은 계속 포로 생활에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 있는데 이들이 돌아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사야서도 계속 죄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포로로 갈 것이다. 포로로 갈 것이다. 그때 진짜 포로로 갔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서부터는 포로 생활을 막 70년 했으니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니네들 다시 너희 고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회복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됐을 때 바벨론 사람들, 그 왕들은 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70년을 노예처럼 각 집마다 노예 뭐 한두 명씩 있으면 얼마나 살기가 편합니까? 집에도 각 집에도 일하는 분들이 한 분만 있어도 굉장히 내 삶이 그만큼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뭘 보내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번성케 하겠다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바벨론은 페르시아, 그 바샤, 거기 성경에 보통 바샤라고 나와요.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 원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사람이 되므로 이 사람이 그냥 자기 고향을 다 가게 보내줘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적으로는 70년 포로 됐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번성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갖고 지금은 어느 민족보다 번성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중요해요. 우리는 급박해요. 빨리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이루어지면 좋겠고, 오늘 기도했으면 오늘 저녁에라도 됐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우리는 빨리빨리 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빨리 되기도 하는데 어느 때는 이렇게 길어져요. 길어질 때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안 믿는 믿음이 깨지든지 믿음이 연약하든지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그걸 잘 파악해야 돼. 그리고 어느 때는 이걸 길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훈련시킬 때도 있어요. 연약할 때는 막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이들을 점점 그 70년의 고난, 우리는 적어도 70년의 고난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70세 이상 3분 딱 한 분뿐이 없어요. 네, 70년. 그렇죠. 우리 장로님도 70년 동안의 고난 받지 않았어요. 그나마 우리 가족은 그래도 평화롭게 살았어요. 예수 믿고 교회 목사 되기 전에 더 평화롭게 살았어요. 근데 막 더 목회하면서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봐요. 제 자체와 우리 가정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고 위기에서도 도와주시고 함께 해가지고 저 자체는 평화예요.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물론 교회 하면서 막 힘들 때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그렇지만 빨리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예요. 그리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 기도는 되고 왜 우리 애들 기도는 늦어지고 안 되지?
이런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기도가 틀려요. 저의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였어요. 제 개인적인 기도가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기도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정말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날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한 달 안에 대부분 기도가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는 길어지고 막 어떤 사람 물론 강하게 만들려고 연단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여러분들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게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게 이제 막 길어지면 제가 그게 쌓여서 스트레스 받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는 예수 믿으면서 왜 나부터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그러고 하는 기도를 해보니까 제 자체, 제 가정 놓고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요. 평화예요. 기뻐요. 근데 여러분 한 명 한 명 막 기도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착해요. 장점은 굉장히 착하고 그래도 성실해요. 근데 문제는 연약한 게 있어요. 굉장히 연약해서 하나님이 어느 때는 고난 속에서 강하게 만들려고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그걸 견디면서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중간에 막 포기하고 믿음이 나약해지고 인간적으로 행동하려고 막 이런 거에 더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 기도해 보면 어두운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요새 계속 기도를 저 자신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 성품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다 10가지를 못해도 그 중에 한 가지를 잘하면 그거를 칭찬해주고 올려주고 그런 성품이 있어요. 나쁜 거를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속성이 내가 타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지금도 힘든데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치는 기도는 저는 1년 중에 한 번도 할까 말까 그래요. 계속 축복 기도를 해줘요.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축복을 못 받으니까 이제 너무 저도 막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 설교에 계속 보면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렇게 좀 자존감 있게 하느라고 못된 것보다 잘한다는 거를 칭찬하면서 넌 뭔가 될 거야 이러면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가 자꾸 저 자체도 이제 최근 막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서부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좋은 점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이 사람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제가 미리 빨리 받으면 여러분들이 의도맞질 않아요. 제가 미리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서부터는 제 기도가 너무 여러분들 장점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는 죄악도 놓칠 때 있고 여러분들의 속성도 놓칠 때 있고 언제는 하나님 아예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왜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싫어하는 속성이라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기도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영감이 팍 떠오르면서 이 부분을 어두운 영이 혹시나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내 속성을 이용해서 어두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막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냥 새벽에 팍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명령기도를 엄청 세게 했어요. 뭔가 막는 것은 어두운 영이 분명해요. 그래서 막 굉장히 강권적으로 또 기도하고 명령기도를 수십 번 했어요. 수십 번 하고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문어 있잖아요. 문어 아주 튼튼하게 생긴 아주
큰 문어가 갑자기 내 속에서 확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평화로운 쪽은 하나님과 늘 교통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뭔가가 문제 있는 것들, 뭔가 죄 부분, 그거를 깨뜨려줘야 되는데 그걸 내가 싫어하니까 사탄이 벌써 알고 하나님과 나의 그 상황을 꽉 막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내 귀에서 뭐가 막 확 이렇게 도망가는 게 느껴져가지고, 야, 진짜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깨트리면 계속 놓칠 뻔 한 것을 알았구나. 그러고서 누구를 이제 전도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던 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영적 상태가 어때요? 딱 기도하니까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안 좋은 것까지도 빨리빨리 보여줬어요. 저한테는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근데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계속 하니까 밑에는 이미 까만 치마를 입고 있고 위에는 남자분이 있어서 말하기 뭐하네. 하여간 위도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밑에보다는 위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또 보여줬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한 명 한 명 이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보여주겠구나 이런 걸 봐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 여러분들이 뭔가가 자꾸 나약해지고 주는 뜻대로 안 되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막혀도 매일매일 예수 믿을 때 기뻐해야 돼요. 하박국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만 있어도 나는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삶을 보면 오늘도 지치고 내일도 지치고, 주일마다 이렇게 보면 딱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다 얼굴에 다 써갖고 와요. 여러분들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가면을 쓰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명 한 명 보면, 아, 여기 일주일 동안 되게 힘들게 살았구나, 여기는 일주일 동안 조금 그래도 낫구나, 얼굴에 다 그려가지고 와요. 우리 너무 순수해가지고 얼굴에 다 써있어요.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도해야 돼. 내가 나약한 거, 죄악은 물론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 빨리빨리 고쳐지지도 않고, 무슨 성품도 좋아요. 성품도 좋고, 무슨 일할 때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뭐 이런 부분들, 내 비전이 빨리빨리 열리지 않는다고 자꾸 나약해지고, 이런 것들 속에 어두운 영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는 만큼, 만약에 내가 뭐 5년 동안을 아예 그냥 지치고만 있었다, 기도도 해도 나약하게 했다, 그러면 계속 갖고 있다 하면 그만큼 어두운 영이 그 사이즈만큼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것들은 오늘 기도를, 명령 기도를 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바로 주님이 막힌 담이 이렇게 교통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막힌 담이 있어요. 그 주님과 내가 죄를 지면 절대적으로 주님이 내가 기도해도 답을 안 줘요. 그리고 내가 위탁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안 해결해줘요. 다 알아요. 이게 여러분들 상황도 알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어두운 영이 있다는 걸 느끼세요. 그래서 명령 기도를 계속 하세요. 강권적으로 하면 이 어두운 영이 싹 빠져나가면 그때 주님과 교통의 시간이 와요. 교통하게 되면 한번 뚫리면 굉장히 우리한테 뭐 그림으로 보던 음성으로 들리든 내면적 음성으로 들리든 하나님 말씀으로 듣든 그런 역사가 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의 비전이 왕의 대로처럼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분명히 목마른 자에게는 주님이 물을 주겠대요. 근데 세상 물은 진짜 목마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들어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이 말씀이 생수예요. 이 말씀을 또 생수를 먹고 또 생수를 먹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분명히 어느 날 회복되고 회복뿐만 아니라 번성의 축복을 준대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재창조시키는 주님을 이 예배 시간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그랬어요. 땅이 말라보세요. 바짝 마르면 농사도 안 돼요. 땅이 말라가지고 막 갈라져 보세요. 가끔씩 보면 이스라엘 땅이 작년인가 몇 년 전에 엄청 말랐더라고요. 말랐을 때는 아무것도 씨앗을 뿌려도 안 되죠. 근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예요. 마른 땅에 우리가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전능하신 주님이 마른 땅에도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3절 여러분들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원래 자손에게 나의 본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분명히 거기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마른 땅은 나라를 잃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나라도 잃었지 뭐 포로가 된 사람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민족이. 여기서 마른 땅은 그와 같은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도 그럴 게 있어요. 우리도 막 좋을 때도 있지만 마른 땅과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굳은 땅의 이유가 있어요. 굳은 땅의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는 우리 역시도 마른 땅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교통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예스든 노든 뭐라고 얘기를 하시고 기도해야 돼. 말씀 보고 기도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교통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생수를 얻는데 이 민족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만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번영의 축복은 보너스예요. 그리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우리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부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 자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복, 하나님의 복, 그 복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 후손에게 또한 부어져요. 교회를 떠나 교회로 표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영이 부어져요. 목사님 뭐가 막히면 여러분들 영도 좀 막혀요. 그게 뚫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들 회개해야 돼요. 죄 부분은 용서가 없어요. 죄를 짓고선 뭐 도와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안 해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건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살 때만이
사절의 역사가 있어요. 사절의 역사가 뭔가 한번 읽어보세요. 사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신의 가에 거기를 같이 할 것이다. 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이 버들이 시냇가에 없어보세요. 마른 땅에 있으면은 살아야 죽어요. 요새 같으면 일주일도 못 가고 죽어버려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꽃이 아름답잖아요. 수요일까지 겨우겨우 있어요. 요새 금요일 되면은 막 반 이상이 다 죽어버렸어요. 너무 이 꽃꽂지 않은 사람들 미안할 정도예요. 꽃한테도 미안해요. 완전히 날씨가 더우니까 막 얼음을 넣어주거든요. 제가 요새 계속 얼음을 넣어주는데도 수요일까지는 활짝 펴요. 게다가 금요일 되면 막 죽어요. 그래서 한 달은 이제 꽃꽂이를 안 하고 이제 9월부터 합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교회들도 이제 이렇게 화분을 갖다 놓는다든가 막 이래요. 이 나무들도 꽃들도 물을 안 주면 일주일도 못 가요.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줘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 때만이 시냇가의 버들같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버드나무가 정말 사막에 있으면 얘는 죽어요.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면 시냇가의 버들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시냇가에 마치 버들나무처럼 시냇가에 있으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시냇가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접목이 되면 나무들 같이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5절 읽어주세요.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으므로 그를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종이 여김을 받으리라. 예, 제가 한 최소한 3번, 5번 읽어보라고 그러는데 읽었어요. 그냥 읽지도 않고 대충 한 번 정도 읽었나 안 읽었나 뭐 이러고 왔어요. 읽고 와야 돼요. 읽고 오면 빨리빨리 말귀를 들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이에요. 아까 나이지리아 되게 힘든 나라잖아요. 가난하고 힘든 나라. 거기서도 선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평화로운 이런 때에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1년에 최소한 한 명은 전도해야 되잖아요. 한 명을 기도하고 계속 우리가 희생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명이 딱 잡고 있어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더 나오면 무슨 소리냐면 야곱은 원래 교활한 자. 그리고 야곱은 발뒤꿈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막 먼저 빨리 나오려고 이게 쌍둥이였거든요.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인데 에서가 나가는데 모태에서 그렇게 나갈 때 발뒤꿈치 못 붙잡고 그냥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 이름이
뒤꿈치예요. 그 순수한 이야기는. 그래서 야곱은 또 형의 장자권을 갖고 싶어가지고 또 파토를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야곱하면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이 땅에서도 자기만이 막 남들은 무너뜨려도 자기만이 해결하고 다 뭐든지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원래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23절의 역사를 줬어요. 23절을 보세요.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기분 돋으라. 물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힘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원래는 야곱은 가만히 두면 교활하고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구속함을 받고 새로운 영화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때문에 그는 영화로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